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베드로후서 말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요나서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안수기도해서 낫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 좀 죽어야지 한국이 좀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가서 안수해서 살려놓으면 그러면 또 핵무기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반도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죠? 오사마 빈 라덴이 물론 지금은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테러리스트가 다 없어져야지 좀 세계가 평화롭고 또 안전하게 될 텐데 가가지고 이 테러리스트 살려놓으면 그러면 가가지고 또 다른 테러를 많이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미국 사람들이 아마 돌을 던질지도 모르죠. 자, 이런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인데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침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기도 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아주 원수지간인 그런 나라였죠.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그 군인들은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항복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면 상대국의 그 병사들, 포로로 잡은 이 병사들 목을 잘라가지고 산처럼 쌓아놓기도 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피부 가죽을 벗겨버리는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짓들을 해서 상대방을 아주 겁을 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작전이기도 하죠.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아마 두들겨 맞고 또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요나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심판을 취소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즉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고 그 나라가 망해야지 이스라엘이 잘 된 텐데 그 나라가 망해야지 이스라엘이 안전할 텐데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가지 않고 도망을 갈고 만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중에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럴 때 4장에 가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쩌면 거기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면할지도 모르죠. 둘 다 요나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요나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고 요나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요나가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죄인이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저런 악하고 또 포악하고 나쁜 이방인들 하나님 빨리 심판하셔야지 무슨 기다렸다가 또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요나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걸 보면 사실은 니느웨 사람이나 요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그 죄인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용서의 은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시스는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 땅 거기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한 4,000km 이상을 가야 되는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끝, 땅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만큼 요나는 아주 완전히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는 그야말로 확실하게 도망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어서 딱 만난 것이죠. 마침. 자, 다시스는 요나가 생각할 때 딱 안성맞춤인 것이죠. 지금 니느웨 그 근처에도 가기 싫고 정반대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정반대 방향 저 땅 끝에 있는 바다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요파 항구에 있는 겁니다. 마침 그걸 만났으니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마침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번역할 때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마침이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마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맥을 보면 마침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한 게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자, 그 요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작은 항구에 저 지금의 스페인 멀리 있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자주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며칠 만에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배겠죠. 그런 배가 마침 요나가 갔을 때 딱 눈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요나가 볼 때는 야, 너무 잘 됐다 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 배를 탔겠죠. 마침. 그런데 우리는 이 마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침 내 뜻대로 뭐가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찾는 이 배가 마침 그 앞에 있으니 좋아서 뱃삭을 내고 그 배에 타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주 손쉽게 얻게 되었을 때, 마침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순조롭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서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이 골목길을 돌다가 어느 집에 담벼락을 쳐가지고 부서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침 그때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조용히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대놓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죠. 마침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사고 내놓고 뺑소니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마침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얻게 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순조롭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침 잘 얻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요나는 마침 자기에게 좋은 그런 배가 거기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갔지만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마침 그 배를 잘 만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침 잘 만났던 그 배는 폭풍 가운데 깨져서 다 죽게 생긴 거죠. 이 폭풍은 몇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몇 사람들은 지중해를 수없이 항해하고 다니면서 언제 그 지중해에 어떤 계절에 폭풍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기를 피해서 항해를 다니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폭풍이 일어날 그런 시기나 계절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다 깨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신이 노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군가가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재앙이 임했으니 자, 누가
원인인지 한번 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딱 뽑히게 된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로 정반대 방향으로 4,000km가 넘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 끝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땅속 깊은 곳까지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는 표현은,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죠. 그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이,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이 순식간에 온 땅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이 마치 날개처럼 순식간에 날아서 온 땅을 덮고 비추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새벽 날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한순간에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해가 어디서 떠오르죠? 동쪽 사막 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해가 떠오르자마자 그 햇빛은 순식간에 온 땅을 비추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까지 다 비추게 되죠. 그래서 바다 끝까지 순식간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빛이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우리가 보통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만큼 빠르게 달리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빛이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서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피하지 말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바다 끝까지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모든 거 잊어버리고 그냥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요나를 그냥 걷어차버리고, 이 말 안 듣는 놈 해가지고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 이 못 쓰겠구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 버리셨다면, 그러면 요나가 탄 그 배는 다시스까지 아주 순조롭게 안전하게 잘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폭풍을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디로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 시편 62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결국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제비 뽑기에 걸린 이 요나는 결국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이 폭풍이 이 배에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숨을 수도 없고 자기의 죄를 숨길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랬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 당신이 믿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다면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라고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까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꾸중을 듣고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핀잔을 듣고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힘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요나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시스로 갔다는 거죠.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갔다.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 앞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가 와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것은 이 접속사인데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근데 이런 그러나라는 말은 역접 접속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국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중에 역접 접속자가 있는데 그러나처럼 역으로 반대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지금 역으로 반대가 돼버렸죠. 앞에 말을 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접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순접 접속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연결이 되죠. 예,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앞에서 하라는 대로 뒤에 그대로 했으니까 순조롭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그런 것을 순접 접속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역접이 아니라 순접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거기에다가 토를 달거나 질문하거나 의심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땅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알려주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알려줄 곳으로 가라. 그러니 지금 일단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안해서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라는 말은 이것도 이제 접속사인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원문에 보면은 이에라는 말이 와우라는 말입니다. 와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와우. 예. 와우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에라는 말이 그래서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고 하니까 와우.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서 무작정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에 와우라 그랬죠. 그래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가 무슨 토를 달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달라고 하십니까? 라던가 거기에 의심하고 주저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창세기 22장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가로친 부분에 지금 보시죠. 예, 쭉 가로친 부분에 원래 원문에 보면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참
너무 똑똑해요. 그렇죠?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거기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나 요나가 라고 되어 있죠. 요나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요나가 라고 할 때 그러나 라는 접속사도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와우입니다. 와우.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그래서 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그러나 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 말 자체는 그러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나는 왜 그러나 하고 아브라함은 왜 이에 그래서라고 번역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이 히브리어 와우라는 말을 해석할 때 와우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고 그 말 앞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나로 해석할지 그래서로 해석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에 따라서 그러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이에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만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잘 순종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음성으로 들으면 더 분명할 것 같지만 사실 음성으로 들으면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맞나? 이게 확실한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고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주저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게 맞나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읽어보면 되죠. 그렇죠? 다시 읽어보고 맞구나. 확실하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에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망설이고 빨리 순종하지 않고 때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